오늘 설교 제목은 6월절 신앙을 회복합시다 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이런 가사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 가사를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릿고개라는 것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 눈물이 난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밥을 먹을 때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라는 그런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함께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한 번도 그것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거와 연관되어 어머니께서 저에게 밥을 먹을 때 했던 그 사랑과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났던 것이죠. 제가 그때 이렇게 착하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엄마 다 컸는데 그런 말씀 바로 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불평했었어요. 그때는 어머니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따뜻함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던 것이죠. 요즘에 한국 사회에 대유행하고 있는 그 트로트라는 열풍도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 중심의 음악 세계가 보여주기,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감각적이라고 표현한다라면 지금 이제 이 트로트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력을 형성하는 그 힘이 있었던 것이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 했던 그분들을 평가하자면 또 왜 그분들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그분들이 노래할 때에 내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위로가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을 요즘의 이야기로 하자면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아플 때 나도 그 아픔을 느껴지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그 기쁨이 나에게 와 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 공감 능력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가 이기적이고 또 개인주의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인간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기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왜 이 일을 하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 행동만 하고 자기의 신앙을 만족하고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광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양을 바치는 행동들, 하나님께 기름을 바치는 행동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 그 행동, 양을 태우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내가 심판의 날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이, 이 늙은이는 장로라고 번역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리더들, 그들 먼저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기서 봉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러지 않죠. 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였겠습니까? 봉사를 했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고 내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근데 그들부터 먼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앉아있는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에서 지도자로 임명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형식주의적으로 그냥 그 일들을 그냥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더 주목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귀신도 쫓아내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방언과 치유 기도와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불법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그것이 불법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이 왜 그것이 불법입니까? 그게 왜 불법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지금 너에게 해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인 것이죠.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느 가게에 가서 외상으로 물건을 삽니다. 누구 이름으로? 우리 아빠 이름으로. 근데 누구누가 집에 아들인데요. 이 물건 주세요. 우리 아빠는 그걸 몰라요. 불법이죠.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혜택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즐거운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특히 나를 지명하여 시키지 않은 일을 내가 한다라면 그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행동만 하는 거예요. 양을 수없이 잡고 기름을 수없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에 공감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망한 사람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듣고도 그는 무시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 인물 요나 선지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용서하실 거야.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내 뜻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공감 능력의 나쁜 예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공감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던 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 그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사자굴에서 나오는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하나님을 공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의 손자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꿈에서 큰 손이 나와 벽에 글을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어떤 전능자의 손이구나. 다니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시킵니다. 자기가 그 시대의 전 지구에서 가장 힘센 왕이지만 그는 그것을 알았던 거지. 자기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할 말이 있구나. 그리고 다니엘을 불렀던 것이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그가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행동들, 양을 잡아라, 양을 잡고 껍질을 하고 태우고 그 행동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시키시는가, 요구하시는지 그 마음에 맞게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도 이제 공감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냥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내가 만족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핵심적인 주제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날 그냥 양을 잡고 어떤 음식을 먹고 신발 신고 허리에 띠띠면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유월절의 본질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그냥 2000년 동안 양을 잡고 그냥 허리에 띠띠고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빵을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월절의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인가요? 유월절이 왜 생겼는지 그 유래를 아는 것인가요? 어떤 양을 잡고 그 양을 어떻게 먹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그것을 알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유월절이 어떻게 변천해서 이 시대에 지금까지 왔는지 그것을 알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유월절의 그 정신을 살려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 정신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정신을 잘 살리기 위하여 양을 잡고 급하게 너희가 이 지옥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급하게 나오는 그 생각을,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생각하라고 우슬초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 정신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을 시키셨다.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매주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처음 들으시죠?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매주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일매일을 유월절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그들이 그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성찬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했던 것이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의 유래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날 모이느냐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주일날 토요일날 왜 안식교처럼 토요일날 안 모이느냐? 왜 주일날 모이느냐? 주일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안식일 성수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날 성수하면 됩니다. 안식교에서 토요일 성수하고 6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은 그 형식을 지금 따라가는 형식주의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이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 지키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6월절의 진정한 정신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것을 지키고 싶다라면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참 진리는 이것이죠.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하여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것,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1년 전에 이 인간들을 위하여 죽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2000년 전에 6월절 날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백인들 교회, 외국 교회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은혜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모여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신 것은 그 구원에, 누구로부터 구원이 오느냐, 너희가 무엇을 믿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것을 믿는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기념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공감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유지하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